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7면 요한계시록 9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가정,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부분인 6장 13절과 8장 10절에서도 요한은 하늘로부터 별이 떨어진 환상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된 이 별은 앞서 본 그 별들과는 다릅니다.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으로 의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아있는 존재를 별로 표현하는 거 유대 관습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진 별이 누구를 뜻하느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이라는 주장과 정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천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라고 하는 해석은 떨어진 별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말씀이나 또한 누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둔 해석으로서 사탄이란 견해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천사라고 하는 해석은 일반적으로 유대 묵시문학 해석에서 이 떨어진다는 말은 내려왔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이 본문의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말씀도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의 견해를 우리가 택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내용을 본다면 우리는 먼저 나온 사탄이라는 주장에 좀 더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인과 7 나팔 재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인과 7 나팔 재앙은 각각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는 점점 그 재앙이 가중되고 있는데 연속되고 있는 순서로 전개가 되다가 7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연이어 다음의 재앙이 시작되는 구조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7인의 재앙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5째 인을 떼셨을 때에 그 배경은 하늘 제단과 그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7 나팔의 재앙에서 5째 나팔을 불자 그 배경이 하늘에서 땅으로 무저갱의 환상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도 요한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하늘과 땅을 교차시키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증언하고 있을까요? 이는 우리 성도들의 하늘의 모습과 지옥의 모습을 동시에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하늘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고, 무저갱과 지옥의 모습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천국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과 사단의 세력도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끔찍한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구속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갖는 동시에 우리는 그 반대편에 분명 사탄과 지옥의 세계가 또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주어진 날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저갱은 끝이 없는 깊은 곳,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음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이나 그 휘하의 세력들이 갇혀 있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무저갱이란 말 그대로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는 사단과 그 세력의 감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의 문을 열자 큰 연기가 나오는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와 연기가 온 천지를 덮어서 어둡게 하는 것처럼 잠시 후에 일어날 전개되어지는 상황들이 매우 불길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황충이는 메뚜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뚜기 떼들은 곡식이나 풀, 나무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황충은 그러한 것들을 먹어 없애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 위에 사람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의 메뚜기 떼들은 왕이 없지요. 그러나 11절의 말씀 보면 이들에게는 분명히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파괴자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의 황충은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분명 사단의 세력, 그 세력, 휘하의 세력, 악령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이들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이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받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지닌 그 권세와 능력,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세력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활동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눈에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상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그들의 목표와 계획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심지어 이들 앞에 굴복하고 이들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이 사단의 세력을 쫓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따름으로써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을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 구원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자, 이들은 누굴까요?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절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보면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만 본다면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어떤 세상의 재앙도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다 면한다, 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재앙과 고난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이처럼 성도들의 보호와 안전을 확언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단에게는 성도들을 해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는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에서 마지막 종말의 징조와 재앙들을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침, 또 그로 인한 구원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비해 더 큰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죽임마저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순교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는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사단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땅 위에,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모든 시대 가운데 지금보다 더한 재앙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큰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성도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이마에는 거룩한 성령이 인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진리 안에 거하고 어떤 환난과 극한 고통과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더 담대한 믿음으로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의 때를 살아가며 이 원수 사람 마귀의 세력은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성도들을 공격하며 성도들에게 극심한 환난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설령 저들이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준다 할지라도 저들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손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날에 앞으로 우리의 펼쳐질 앞날이, 이때까지 우리가 겪지 못한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땅이 요동하며 흔들리며 모든 것이 녹아져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요동하며 두려워하며 믿음에서 흔들리며 떨어지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더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알곡과 같은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인치심과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시며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